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3장 19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제 딸 아유리는 자신감이 넘치는 아이입니다. 그래서 한 번은 자기가 잘못을 해놓고 끝까지 자기가 잘못했다고 말을 하지 않고 우기는 것이었습니다. 잘못해놓고 왜 이렇게 당당할까? 끝까지 자기가 잘못해놓고 왜 이렇게 자신감이 넘칠까? 이런 모습을 보면서 참 화가 났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그 당당함이 부러웠습니다. 저는 반대로 자기 확신과 이 자신감이 부족한 편이기 때문에 아유리처럼 당당하게 살아가는 것이 어쩌면 참 행복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당당하게 살아가면 괜한 이 마음에 어려움이 없이 고민과 걱정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을 더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방법입니다. 물론 우리의 구원의 결정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에 힘입어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일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자꾸만 의심이 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확신이 없어서 내가 구원을 받을지 못 받을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닌지 이러한 고민만을 하면서 살아가게 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누려야 될 많은 것들을 누리지 못하고 불행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도 예배자가 아니라 손님이 되어버리고, 기도할 때도 뭔가 답답하기만 하고, 말씀을 읽을 때도 나를 책망하는 말씀으로만 다가오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믿음의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것일까요? 사실 너무나 간단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가 연약하여 자꾸만 내 믿음이 진짜일까? 나는 잘 믿고 있을까? 나 같은 죄인이 정말 하나님의 자녀일까? 이러한 의심이 생긴다라는 점입니다. 이러한 믿음의 확신에 대한 고민은 우리만 한 것이 아닙니다. 요한일서가 쓰여진 당시에도 성도들이 바로 이러한 고민들을 했습니다. 특히나 거짓 선생들이 잘못된 가르침을 전파했습니다. 그들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죄 때문에 고민하고 힘들어하는 것이 믿음이 없는 잘못된 일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죄 없이 살아갈 수 없었고, 그래서 죄 때문에 괴로워할 수밖에 없을 때에 그 죄를 바라보면서 자신의 믿음이 없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생겨나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사도 요한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19절 말씀을 보면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할 수 있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 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로써라는 말은 바로 이 앞에 본문인 13절부터 18절 말씀까지 사도 요한이 말하고 있는 형제를 사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우리가 형제를 사랑할 때에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 수 있고 우리의 마음을 굳게 하여 믿음을 확신할 수 있다라고 사도 요한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사역했던 교회의 한 권사님은 사랑이 넘치는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동부 교사이셨는데 아이들을 너무나 잘 섬기고 다른 교사들을 잘 섬겨주고 부족한 저도 잘 섬겨주셨습니다. 한 번은 권사님에게 권사님은 참 사랑이 넘치는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했을 때 권사님이 말씀하시기를 자기는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고 나서 자기가 다른 사람을 더 사랑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그런 고백을 하였습니다. 이 권사님의 고백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다른 사람을 더 깊이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역으로 생각했을 때 내 믿음이 흔들릴 때에 내가 얼마나 다른 사람을 섬기고 사랑했는지 내 모습을 돌아보면서 그래,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다시 한번 돌이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우리의 이웃사랑의 모습이 우리의 믿음을 확신할 수 있는 그러한 근거가 됩니다. 특히나 사도 요한이 형제의 사랑을 믿음의 근거로 생각한 것은 당시의 거짓 선생들은 형제 사랑을 행하지 않고도 그러한 행위가 전혀 없이 자신들은 믿음이 있다라고 주장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진실하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형제 사랑의 모습이 나타날 수밖에 없고 그 형제 사랑의 모습을 통해서 자신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임을 올바르게 깨달을 수 있다라고 사도 요한은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24절 말씀을 보면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예수님이 주신 계명이 형제 사랑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형제 사랑을 신철한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삶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계명을 지킬 때에 우리의 믿음을 확신하며 우리는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곰곰이 정리해 보면 형제의 사랑뿐만 아니라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할 때에 우리의 믿음의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더 쉽게 말해서 우리가 주일 예배를 빠졌을 때 우리 마음 가운데 마음이 무거워지고 마음이 불편해질 때에 그것만 가지고도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믿음의 확신을, 근거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미 내가 예수님을 믿고 주일에 교회에 나오고 예배드리고 말씀 보고 기도하고 있다면 이미 우리는 너무나 완벽하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임을 의심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또 믿음을 확신하는 방법을 20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 말씀을 보면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책망한 일이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하나님 앞에 책망을 들을 수밖에 없는, 즉 죄를 지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실 믿음 생활을 하면서 내 믿음이 가장 흔들릴 때 중에 하나가 바로 내 죄로 인해서 감히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자로 느껴질 때입니다. 매일 죄를 짓고 살아가는 우리가, 이렇게 악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인지를 생각해 보면 불가능한 일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거짓 선생들도 사탄도 바로 우리의 이러한 약점을 공격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라고 우리에게 속삭이는 것입니다. 저도 청년 시절에 신앙생활을 하면서 힘들었던 것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확신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작은 죄만 지어도 내가 이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버림받으면 어떡하지라고 벌벌 떨면서 살았던 그러한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두려워서 청년부 담당 목사님에게 상담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 목사님이 저에게 해주신 말씀이 저에게 참 큰 힘이 되었습니다. 목사님이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은 너를 자녀라고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너는 왜 자꾸 아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느냐?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하겠느냐라고 저에게 물어보셨습니다. 믿음의 확신이 없는 삶이 제 자신도 불행했지만 하나님까지도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이라는 것을 처음으로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우리를 더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포기할지언정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나를 돌아보면 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사람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십니다. 예수님을 정말로 거부하고 예수님을 미워하는 사람은 구원받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지만 부족한 것들, 예수님을 사랑하지만 죄를 짓는 그 삶들을 바라볼 때 하나님은 우리의 죄악을 용서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진정한 마음, 예수님을 따르고 싶은 그 마음을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내가 죄를 지었다는 그러한 현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어서 사도 요한은 우리가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의 좋은 점에 대해서 몇 가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먼저 21절 말씀을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여기서 책망할 것이 없다라는 것은 우리가 완벽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어떠한 사람도 하나님 앞에 책망할 것이 없이 완벽하게 나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족하지만, 우리가 죄인이지만 그럼에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으며 나아갈 때 우리는 단대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라고 사도 요한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더 큰 담대함을 얻을 수 있다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감히 죄인이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바라보시며 우리를 책망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를 사랑으로 감싸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이 나를 책망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는 분이구나라는 것을 더 깨달을 수 있고 우리는 더 담대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또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나아갈 때 좋은 점이 22절 말씀에서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하나님 앞에 받는다라고 사도 요한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 전체를 묵상하면서 제게 처음 들었던 생각은 우리가 기도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다 들어주시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 오늘 말씀처럼 계명을 잘 지키고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시는 일을 행할 때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더 많이 묵상하며 더 많이 바라보며 나아갈 때 사도 요한이 이러한 의미로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너가 열심히 하나님의 계명대로 살아가야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싶었다면 계명을 지키는 것을 더 강조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본문의 핵심은 계명을 잘 지켜야 된다라는 데 있지 않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것을 받는다에 있습니다. 부모님은 자녀의 소원을 들어주고 싶어 하십니다. 자녀를 너무나 사랑하기에 자녀가 원하는 것을 다 들어주고 싶습니다. 그런데 사실 자녀가 원하는 것을 다 들어줄 수는 없습니다. 돈이 없어서 또는 상황이 안 돼서 또는 아이가 원하는 것이 아이를 불행하게 만들 때에 아이가 원하는 것을 들어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마음만큼은 자녀가 원하는 것, 그 모든 것을 들어주고 싶은 것이 바로 부모님의 마음입니다. 왜냐하면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때 자녀가 부모님이 다 들어준다고 했으면서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안 되는 것 투성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자녀가 부모의 마음을 오해하는 것입니다. 부모님은 내 소원을 다 들어주고 싶구나라는 것을 믿으며
부모님 앞에 담대하게 자신의 소원을 다 말하는 것이 자녀가 가져야 되는 마음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 7절 말씀에서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먼저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모두 다 구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이처럼 하나님을 믿으며 담대히 구하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이렇게 믿은 다음에 우리가 생각할 것이 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았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고민해야 됩니다. 혹시 나의 죄 때문인가? 혹시 나의 욕심 때문인가? 오히려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 것인가? 바로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랜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가 고민해야 될 문제입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근본적으로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는 담대히 하나님 앞에 아뢰며 나아가야 합니다. 또 사도 요한이 계명을 지키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라고 말씀한 것은 이 앞뒤 본문의 맥락에서 살펴보았을 때 아무런 행위 없이 거짓 믿음으로 나아가도 기도를 들어주신다라고 이야기했던 거짓 선생들의 주장 때문에 그와 반대로 너희가 행위가 있는 그 믿음을 가지고 너희가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너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라는 바로 그러한 고백입니다. 즉 계명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너희가 진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너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라는 바로 그러한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24절 말씀을 보면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여기에서 계명을 지키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지만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사도 요한은 거짓 선생과 맞서서 계명을 지키며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사람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즉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가 주 안에 거하고 주는 우리 안에 거하게 될 것이다 라고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요한복음 15장의 포도나무 비유가 생각납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 말씀을 보면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는 관계, 포도나무의 가지로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는 온전히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며 우리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그 놀라운 힘을 가지고 우리는 온전히 살아낼 수 있습니다. 또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가 주 안에 거하고 주는 우리 안에 거하게 된다라는 그 의미를 생각해 보았을 때 상호 내재의 모습은 온전한 일치와 연합을 이루는 온전한 친교의 상태로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는 것보다 더 완벽한 친교의 상태는 사랑의 교제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과 온전한 사랑의 교제, 온전한 친교를 이루며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할 때 우리는 그 사람에 대해서 너무나 알고 싶고 그 사람이 되고 싶은 마음까지도 드는 것입니다. 그러한 마음 가운데 바로 진정한 친교와 교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 단지 우리를 예배 자리에 세워둘 인용으로 우리를 부르신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친교의 대상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와 진정한 연합, 일치를 이루며 교제를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사람이 줄 수 없는 그 온전한 완전한 교제를 우리가 누리며 우리는 기쁨과 참된 행복을 누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손에서 우리를 빼앗을 수 없습니다. 심지어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고 외쳐도 그 관계는 끊어질 수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을 때에 영원토록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우리는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구하는 것마다 들어주시는 하나님과 만나며 하나님과 진정한 깊은 교제 가운데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이 놀라운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비록 우리가 죄인에 불과하고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도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사람들이나 하나님의 말씀에 힘입어 하나님의 사랑에 힘입어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를 만나주시고 돌보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과 친교 가운데 항상 기쁨이 가득한 행복이 가득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